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지만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다소 좀 길죠? 제가 쭉 봉독할 때 눈으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심령 안에 잘 새겨들을 수 있는 성령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강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왜 오셨는지 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교훈이 우리에게 많이 새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도 또 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비유의 좀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그 가르침이 있는 비유들을 좀 선별해서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조금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33절에서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이제 무언가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연결된 이야기는 우리가 2주 전에 보셨던 두 아들 이야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아들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아버지가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지만 결국은 안 간 불순종한 아들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까지 오늘은 이제 비유해서 이제 합쳐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가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비해서 두 아들 이야기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너희 지도자들은 아니라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바른 길을 배운 세리와 창녀들이다. 이런 말씀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비유에서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어떤 계산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안 갔는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이제 그것을 조금 우리가 파헤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십니다. 내용이 뭐 다 지금 아시지만 이런 것이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일구고요.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울타리도 잘 치고요. 이제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확, 이렇게 절구통처럼 생긴 건데 이제 큰 거겠죠. 포도즙을 짜야 되니까. 근데 이제 포도를 넣고 이제 짓이기는 그런 확을 파고, 그리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포도원을 완벽하게 잘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세를 주었으니까 이 농부들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이제 소출이 나면 그럼 그 소출을 주인에게로 이제 일부 돌려드리고 자기들은 이제 품삯으로 몫을 받겠죠. 자, 이렇게 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철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소출을 좀 받아오라고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보자마자 소출을 내주기는커녕 때리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좀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근데 이 다른 종들도 또 때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대책이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들을 보내면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중하겠지. 공경하겠지.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오죠. 공경하겠지. 하고 이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웬걸? 아들도 또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38절에 보면 이 자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를 없애버리면 주인은 우리보다 분명히 먼저 죽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포도원은 주인 없는 소유가 되어버리니까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새들어서 해왔으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국에 이른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거다. 그러니까 관리자들을 갈아치울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상징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주인이 상징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종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저기 나왔네요.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그런데도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공경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존중할 것을 아주 기대했습니다. 기대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줄 아셨지만 인간에게서 기대하셨던 건 뭐라고요? 인간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의 길, 그것이 예비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왜 그것이 꼭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나요? 결과가 인간이 죽인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방식이 있었는지 말씀에서 설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죽이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냥이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이제 작전 모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구원의 보혈의 십자가였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유다는 잘한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도운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추론을 쉽게 해요. 그래서 이 협소한 사고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궤변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엄격한 어떤 선생님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무섭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애들이 그야말로 쫄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그 앞에서 어떻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애들은 무섭게 해야 교육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막 괴롭혀서 뭔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게 나타나면은 그럼 내가 잘한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 잘한 거는 그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크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버텨내리라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그리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갖다가 엄하게 해서 했더니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은 없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궤변을 정당화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제목 아들 보낸 목적?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중심으로 볼 때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이드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경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존중해야지 하는 본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간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잘못했고 그것은 이제 인간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족이면서 또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라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극악함이 드러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그것을 선용하셔서 전환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선용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지를 볼 수가 있고 인간의 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망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해놓고 구원의 길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또 뭐 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혼동되고 의심되고 이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사고가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감정이 드러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도 만난 듯 안 만나도 괜찮은 듯 이렇게 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인 지도자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적용이 될 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꼭 뭐 죽이고 뭐 하고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농부들은 포도원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농부들이 신약 시대에 상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포도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직장도 있고 우리 사회도 있고 우리 나라도 있고 또 이영만리 우리 조국 땅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포도원이에요. 이런 포도원에서 우리가 잘 가꾸고 그것도 포도원을 잘 지켜서 이 포도를 잘 생산을 하는 거예요. 소출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삶에 주신 모든 자리들은 내가 주인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출을 꼭 받아서 뭘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는구나 하고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면 그러면 인간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어떤 뭐 종에 불과한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은 바로 피조계에 비춰지게 됩니다. 피조계에서 비춰지며 너희들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인간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모든 선물들 때문에 인간도 행복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원의 이 자리는 우리 여러 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우리 테니스부도 있고 이렇게 그 자리는 지금 우리가 잘 가꾸고 지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그 유익한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고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맞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다. 온 세상이 은혜로 충만해진다.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정체는 어떤 특정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뭐 누구냐 하면 갑자기 이스라엘 땅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고 유대 민족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서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거 외치는 사람들 지금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도 한참 지금 잘못 돌아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자꾸 구약 시대의 상징이었던 그리고 그 구약 시대를 말미암아 다 지나간 그 상징의 의미들을 다시 돌이켜서 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를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험한 말 안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특정한 그 땅이 아니고 지금 이 포도원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 땅 끝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 몸담고 있는 영역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포도원의 소출을 이제 잘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드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라고요. 근데 이 시대의 현실이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삶의 자리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서 그러고서 거기서 힘을 기릅니다. 힘. 요즘 뭐 경제력도 힘이고 뭐 정치의 자리도 힘이고 뭐 종교에서는 뭐 종교 지도자들도 힘이에요. 저도 참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을 텐데 정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진중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으면 그게 어떤 힘이든지 간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삽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힘이 있으면은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으로 자기를 지혜롭게, 멋지게,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긍할 수 있게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그것을 길러내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의 자리는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말로밖에 결론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나의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 능력으로 사용을 할 때 그것을 고의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악입니다. 틀림없이 악이죠.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하면 그러면 그건 악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면은 고의로 그렇게 했던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던지 결론은 뭐냐 하면 삶의 자리에서 주인은 나입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두리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뭐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인간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프라이어리티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놓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나죠. 내 주먹 믿고 사는 거죠. 뭐 아니면 뭐 돈을 믿고 사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 인터넷도 무섭잖아요. 댓글 달리면 골치 아파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다 아는데 문제는
항상 어떤 상황이나 어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사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탁 내 모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랑은 뒷전으로 가고 이 문제 해결에 먼저 우선순위가 간다 이것이죠. 특히 누가 잘못하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그러면 나의 어떤 조종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줘야 되겠고 채워줘야 되겠고 더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주인이라는 결론밖에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나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면 속상한 거죠. 화가 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물론 좋은 일이니까 다 그렇게 되면 좋죠. 원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테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종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시급하게 느끼는 이런 문제들을 너무나도 우리를 잘 꿰뚫어보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때마다 야단치시고 또 못하게 하시고 붙잡아 당기시고 이러시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누구를 보내주세요? 종들을 보내주세요. 종들의 다른 상징적인 단어로 말한다면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들이지 않습니까? 종들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은 말씀을 보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는 날마다 펼치죠. 그리고 말씀 받죠. 그리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자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신 목적을 잘 이룬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실천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끝에는 꼭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주님의 이 상속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들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면 조금 좀 한켠 덜 읽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가 존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가지를 하셨다면 결단한 그 한 가지를 하셨다면 그날은 너무 잘하신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99가지 못해도 한 가지를 바로 잘하면 굉장히 격려해 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확신할 때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 속에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내가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존중해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더 여쭈어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내가 겸손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의 일들은 잘 가꾸어지고 그리고 잘 지켜지고 그래서 소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이 이야기가 비유 속에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계실지도 모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제의 그 축복이 넘치게 하자라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매일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에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늘 물으면 답하고 결단하면 행함으로써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또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에도 충만함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오고 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삶에 정말 정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 그냥 문 밖에 세워드리면 그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예수님한테 수모를 안겨드리는 일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이드에서 그분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나무의 열매의 소출을 기쁘게 가꾸고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행복과 사랑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정말 문 밖에 세워드리지 않고 깊이 존중하여 맞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또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내 삶의 포도원에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잘 존중하고 맞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종종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소출을 받으시는 그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 인간의 본분을 다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행복과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